안녕하세요, 분양친구입니다. 오늘 박진영 씨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게 있고 판단해야 되는 게 있는데, 판단도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의 설교나 강의나 이런 걸 들었을 때 잘 분별해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뭐 이단교리인지 뭐 어떤 사람이 사입인지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거는 박진영 씨에 대해서 뭐 원래 처음엔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냥 왜냐면 박진영 씨가 제 개인적으로는 좀 예전에 이제 애기 엄마가 박진영 빠였어요, 빠. 그래서 가기 싫은데도 이제 콘서트장에 이제 비싼 돈 주고 앞에 가서 보고 이랬는데, 제가 몇 번의 이건 개인적인 체험인데, 몇 번의 그 영적 울렁증, 안 그러면 이렇게 속이 매시끄럽고 구역질 나는 게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였어요. 박진영 씨 콘서트 가서 어린 여자, 뭐 대학생도 아니고 고등학생처럼 보이는데 대학생인지 하여튼 성인들이 와야 되니까, 뭐 아줌마 빠들은 가득 찼고, 근데 이제 거기서 애기 엄마 좋아하니까 이제 가서 처음으로 가봤는데, 뭐 음란하고 그냥 대놓고 아주 교묘하게 무슨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는데 침대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갖고 연애 때인데 진짜 좀 견디질 못했어요, 그때도. 개인적인 이렇게 뭐 이런 거랑 조금 틀린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니까 모르겠어요. 막 너무 힘들더라고, 그거 보고 있는 게. 그래서 애기 엄마한테 나가자고 막 그랬다가 비싼 돈 주고 왔는데, 그래서 꾹꾹 참고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좀 너무 역하고 이제 구역질 난다 그러죠. 그게 이제 영화관에서 슈퍼맨 3 보는데, 그게 막 영적으로, 와, 이거 진짜. 그때는 이제 조금씩 이제 일반 교회에 다녔을 때인데도 그때는 그런 걸 느꼈어요. 이 슈퍼맨 자체도 영적으로 너무 안 좋구나. 슈퍼맨이 영웅이 되고, 근데 뭐 재미도 없고, 근데 막 보면서 막 구역질 나더라고. 그래갖고 중간에 나온 돈 주고 들어갔다가 20분도 안 돼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요번에 영상을 안 봤어요. 그냥 우리 예찬이 엄마가 이제 또 박진영을 좋아하고, 근데 이제 막 성경 세미나 강의까지 하고 이래서 그러나 보다. 그런데 그 강의를 안 들어도 감지가 와요. 그냥 혼자서 판단한 게, 그 사람은 우리 같은 일반인이 아니잖아요. 일반인이 이렇게 믿다가 교회 잠깐 갔다가 자백하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사람은 명성이 있는 자고 유명한 자예요. 제가 지금 유튜브로 실족하게 만들거나 안 그러면 어떤 사람의 영적인 타락을 만든다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끽해봐야 지금 200명도 안 되는데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이 박진영이라는 명성 있는 자, 유명하신 분들은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엄청난 건데, 강의를 안 들었는데도 그냥 감지가 돼버려요. 그분은 이제까지 오면서 그분이 했던 그걸 한번 보시면 돼. 그리고 그분이, 저는 어떻게 보냐면, 그분이 지금 엔터테인먼트 사업 한다는 것 자체가 영적인 간음에다가 하나님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모든 포커스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그러니까 손님들, 대중들을 유혹을 하게 하고, 섹스 어필하고, 거의 뮤직비디오가 포르노 수준이에요. 지금이야 이제 많이 세상이 막 정말 악해져서 뭐 더 심한 게 나오니까 뭐 박진영은 약과 같이 보이는데, 예전에는 아니에요. 예전에 보시면은 그 영적 메시지는 간음에다가 진짜로, 이게 참 제목도 그렇지만 모든 게 입에 담지 못할 너무 음란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났어. 그럼 돌이켰잖아요. 회개잖아, 회개.
회개가 뭐예요? 어디서부터 회개해요? 하나님을 안 믿고 세상 죄에 빠져 살다가 아, 하나님 계시구나 이러고 탁 돌이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 대적하는 거를 만들었구나. 아,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 몰랐을 때 내가 이렇게 이걸 했구나. 그걸 깨닫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이분은 지금 제가 영상을 다 자세하게 보진 않았어요. 그냥 몇 개만 이렇게 봤는데 몇 개 봤는데도 모순이 가득 차고 그런데 진짜 놀랐어요. 성경을 공부를 엄청 하신 것 같아. 예. 뭐 우리 거의 킹제임스 진영에서도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 그 깨달음이 많아요. 그리고 그 말씀 보는 그게 좀 저희랑 좀 많이 비슷하고 근데 비슷하지 다 똑같진 않죠. 근데 여기서 자세하게 봐야 되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분은 제가 판단해 이제 주관적인 게 이제 같이 섞여 있으니까 잘 참고해서 들어주세요. 그분은 영적 분별력은 없으신 분이다. 예.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하나님만 아실 텐데 하나님만 아시는데 저도 구원 받았다고 믿고 싶어요. 왜냐니까 입으로 시인도 했지 거듭났다 그러지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 이거는 보통 깨달음이 아니라 그냥 고찰을 묵상을 안 그러면 깨달음을 엄청나게 그래서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제가 봐도 우리 진영에서 배우는 그 스타일대로 또 많이 겹쳐져 있고 이런 거를 좀 깨달았는데 깨닫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또 틀려요. 세상적 지식을 가지고 국어나 수학 지식적인 거를 공부를 많이 하는 전문가들이 깨달음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면 수학을 얘기를 해주면서 그 깨달음으로 수학을 풀어주거나 이러면 사람들이 놀래 자빠져요. 깨닫는 거는 살면서도 깨달아요. 힘들면 세상이 이렇구나 깨닫고.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거는 분명히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거나 그렇죠. 그런데 이 영적 성령이잖아요. 영적인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분별 없이 그냥 슥슥 보면 또 사람 빠 될 수 있어요. 기준이 없으면.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그냥 보고 제 주관적인 게 많이 들어갔으니까 참고를 한번 해주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박진영 씨가 하나님이 말씀이란 거를 알아. 되게 교묘해요. 이렇게 들으면. 근데 의도는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고 뭐 다 그래 보여. 근데 약간 전체적인 거를 이렇게 좀 보고 제가 좀 정립을 하자면 그분은 첫 스타트부터가 잘못됐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하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그것까지는 알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 워드시면 단어가 하나님이란 얘기고 말씀 기록이 하나님이란 얘기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개역개정이나 NIV를 보고 거듭났으니까 괜찮다 이래요. 어떤 면에서는 구원 받는데 저는 뭐 중간에 박진영 씨가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 한 번에 뭐 받아들이고 뭐 믿는다고 시인하면 그게 받는 거냐? 그렇지 않다 막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박진영 씨 생각이고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는지 우리가 구원 받았는지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확고해지는 때가 있고. 근데 일단은 먼저 우리가 빌리브하면 선물로 주신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시인을 하고 입으로 말하고 그 다음에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런데 지식적으로 온통 자랑은 막 하고 엄청나게 많이 알아도요 믿는 거하고 깨달으면 틀리다니까요. 자 보면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분이 킹제임스를 좋아해서 본다 그러는데 엄청난 지식이 쌓였어. 그냥 말씀 구절이 그냥 줄줄줄 나오더라고요. 진짜 IQ도 좋으시고
진짜 머리 좋으신 것 같아. 논리적이고 엄청 논리적이에요. 예, 들으면 저처럼 어버버거리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런데 말씀이 하나님이란 거를 깨달았고 믿는다 그러면, 개역개정이나 NIV를 그렇게 머리 좋으신 분이 봤다 그러면 그 말씀 36,000군데 넘게 변개되고 바꾼 단어의 중요성을 모를까요? 박진영 씨가? 모른다 그러면 진짜 헛공부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거기다가 현대 역본들이 킹제임스, 영어 킹제임스 빼고 NIV 세번역, 개역개정 없음이란 구절이 13개, 13이라는 숫자가 대적의 숫자잖아요. 그 없음이라는 구절을 보고서도 그 성경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하나님인데 오류 있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그죠? 개역개정 사무엘 한가요? 사무엘 사인가 하 역대상 이렇게 보면 병거 숫자도 틀려요. 근데 킹제임스 같은 경우에는 병거와 군사의 수 맞아 떨어지는 이런 디테일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단어가 하나의 단어만 바뀌어도 엄청난 교리가 바뀌고 엄청나게 중요하고 복수 단수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공부하면서 깨달았을 텐데, 개역개정 NIV 거듭나는데 문제 없고, 근데 여기서 박진영 씨의 생각이 그대로 묻어나오는 이렇게 말을 해요. 개역개정 NIV 괜찮다. 킹제임스는 내가 좋아한다. 전 거기서 뭘 받아들였냐면, 이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구나, 그냥.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이렇게 머리 좋으시고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2012년인가에 성경을 벌써 거듭나기도 전에 가르쳤대요. 그것도 참 이상하지만 2017년인가 거듭을 나셨는데 2017년에 그러면 지금 2022년 거의 5년인데 이때까지 그거를 발견을 못했다? 말씀 한 구절에 디테일한 영어 페이스 인, 페이스 오브 이 정도까지 다 들어와가지고 말씀의 단어 하나에 뜻이 몇 개가 있고 영어가 중요하고 이런 걸 다 아시는 분이 그걸 모른다? 하나님이 말씀인데 변질되고 바뀐 단어들을 쓰는 성경이 괜찮다? 저한테 킹제임스, 영어 킹제임스 유일주의를 하셔도 저는 왜냐니까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시고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 완벽하신 분이고 보존해 주시는 성경 기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개역개정 NIV 보다가 킹제임스 넘어와서 물론 영어로 다 보고 그럴 실력도 안 되지만 영어 킹제임스 그나마 번역이 잘 돼 있는 흠정역을 보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지만 박진영 씨 같은 경우 첫 스타트가 벌써 이런 기준으로 가는 게 상당히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주관적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완벽하시고 오류 없으신 분이라고 믿는다면 그 없음 구절이 있는 것 자체를 인정하게 안 되죠. 그리고 본인이 요거는 좀 짜잔한 건데 이게 이제 JYP 책을 또 내셨더라고요. 저는 책 낸 사람들, 우리 크리스찬 선배들 중에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쉽게 알리고 이제 깨달은 걸 알리는 그런 책들은 좋다고 보는데, 모르겠어요. 이분의 목차만 봐도 그냥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근데 이 말씀이 있어요. 2012년 10월에 난 그렇게 예루살렘의 한 호텔방에서 성경 앞에 무릎을 꿇었다. 누가 나에게 성경을 왜 믿냐고 물어본다면 내 대답은 간단하다. 누가 나에게 성경을 왜 믿냐고 물어본다면 내 대답은 간단하다. 답이 뭐냐면요, 몇천 년의 역사를 미리 다 예언해 놓은 책은 성경뿐이어서. 이게 책에도 써 있지만 강의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믿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렇게 뭐 나아갈 수는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책에도 적어놓고 강의 시간에도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왜 믿냐, 성경 왜 믿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맞는 말 같은데 저는 그렇게 안 보여지더라고요. 왜냐니까 뭐 제 개인적인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논리적이긴 맞아요. 몇천 년의 역사를 미리 다 예언해 놓으신 책이 성경뿐이어서 자기가 보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렇게 되면은 좀 탁 아우가 맞죠. 근데 대답이 이걸로만 끝났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역사책도 믿을 수 있다는 얘기고, 하여튼 요거는 좀 깊게 들어가면, 그래서 본인이 책에 쓴 게 누군가가 나에게 앞으로 일주일간 일어날 일을 미리 다 써주었는데 그게 모두 맞았다면 그 다음부터 과학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닐까? 예언은 과학을 초월한 영역이다. 와, 인게는 뭐 있어요. 그때부터 난 성경이 진리라고 받아들이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모두 사람들은 말은 잘해요. 말은 잘해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제대로 된 성경이 있어야 그 말씀대로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다행히 킹제임스를 보시고 지금 구원 강의를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기 때문에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전체적인 영적 메시지는 뭐냐면, 이분이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저는 어떻게 보냐면 저는 그게 포르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영적 간음이에요. 뭐 어떤 사람들은 큰 그게 이제 엔터테인먼트를 하고 있으니까 뭐 딸린 식구도 많고 이러니까 갑자기 못 그만두지 않냐, 뭐 하냐 말들이 많아요. 그런데 영적 분별이 되는 사람은 행위가 나오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의 우리가 본이 돼야 되고 또 입증을 해야 되는 게 살짝은 영적과 육적이 같이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제가 보는 관점에 그냥 사람들을, 그게 그냥 직업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불교에 스님이 있어. 스시 아이씨가 있어. 스시 아이씨가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예찬이가 꼬맹인데, 예찬이 엄마랑 있는데 부처님 날인가, 그 부처님 오신 날 이거 등이 막 있는데 예찬이가 물어보길래 제가 그랬어요. 설명을 해줬어. 속아서 그렇다. 부처님은 저 사람인데, 석가모니인데 속아가지고 득도하다가 이렇게 사탄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영적 도둑질하는 도둑이다, 도둑. 그렇게 강하게 좀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막 예찬이 엄마 그때 당시는 이제 잘 안 믿을 때여가지고 막 뭐라 그러더라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어떡하냐고. 아니, 극단적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예수님이 진리신데 비진리를 가르쳐주고 사람들을 이끄는 거는 도적이에요, 도적. 영적 도둑놈이에요. 성찰 스님이 그랬잖아요. 성찰도 깨달음이 많아요. 불교 그 깨달음이 많은데 나중에 알잖아. 자기가 지옥 가는 줄 알잖아요. 그 정도 깨달음이에요. 뭐 우리 지금 다 나와 있는 국민일보인가요? 뭐 사람들한테 뭐 전파해 주실 얘기가 없냐 이랬더니 불경에는 나오지도 않는 사탄의 이름을 막 써가면서 사람들이 부처를 잘못 알고 있다. 부처는 원래 사탄이다. 깊숙하게 기도하고 들어갔더니 딱 마주친 게 사탄하고 딱 마주쳤잖아요. 사람들이 속고 있다. 사탄은 좋으신데 사람들이 속고 있다. 이러고 엉뚱하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죽을 때는 자기 지옥 간다 그러고 딸내미한테 유언 남기고. 영적 도둑질하는 그 사람이 도둑놈이에요. 제가 좀
그러니까 박진영 빠가 되지 말란 얘기예요. 박진영도 사람인데 박진영 씨가 지금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뭐라 그랬냐면 어떤 분이 그랬어. 찬송이나 찬양을 만드시고 하실 의향이 없냐 이렇게 뭐 강의 끝나고 질의응답을 그걸 잠깐 보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뭐라 그러냐면요. 뭐 찬양을 감히 제가 어떻게 뭐 감히 이런 단어를 쓰면서 저는 감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떤 분야에 있든 각자 자기 맡은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뭐 그것도 하고 사람이 조금 믿는 자는 그렇게 좀 다르게 이렇게 생활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뭐 그냥 엔터테인먼트를 계속 한다 뭐 이런 위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그거 딱 들었을 때 구역질 났어요, 솔직히. 제가 보는 관점은 제가 보는 판단은 그 양반은 자기 거 할 거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예, 뭐 요즘에 구원판이 아니니 막 이렇게 말이 많은데 세상이 구원파를 이렇게 만들어놔서 그런데 원래 우리가 다 구원파죠. 구원 시키려고 하고 구원이 문제니까 구원 먼저 이제 구원 문제. 그런데 어쨌든 간에 세상에서 말하는 구원파 그 권신찬이나 안 그러면 박옥수 제가 박옥수 쪽을 좀 따라다녀 봐서 이제 조금은 아는데 그분들이 복음에 대한 진리는 정말 정확하게 꿰뚫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예.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고. 그런데 예를 들어 아들아 구원의 메시지를 저 집 가서 꼭 알려라. 저 집 살려라. 구원 메시지를 알려라 이랬는데 가가지고 아들이 10원 메시지를 알려요. 이게 말장난 같지만 솔직히 박진영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10원의 메시지를 알려요. 구원의 메시지를 알리라고 보냈더니 10원의 메시지를 알리는 게 구원파들이 약간 특징이에요. 이게 말장난 같지만 절대 영적인 말장난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을 왜 시키려고 그러나? 하나님 왕국 그리고 사람들, 긍휼, 사랑.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물질, 돈 물론 세대적 구분도 아직까지는 정립이 안 되신 것 같아요. 물론 이일의 목사님이 뭐 계시니까 이렇게 가르쳐 주시겠죠. 앞으로 나아가면서. 그런데 본인이 막 구약각 땡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정확하게 메시지는 아는데 세대적 구분이 안 되는데 뭐 누가복음 적용하면 그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한테 얘기했던 청년이 너 부자 네 재산 다 나눠주고 와라 이랬을 때 못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영적 교훈 그 다음에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솔직히.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행보는 하나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대적하는 일을 동시에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을 얘기를 하면서 바쁘게 살라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재 나누고 자기 교재 이제 성경 교육 공부하고 막 그러고 강의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또 춤 연습하고 노래 작사 작곡도 만들고 이러면서 정신없이 자기를 이렇게 죄를 안 짓게끔 한대요. 그거 듣고 교재 나누고 강의하는 거 좋은데 춤은 어떤 춤을 춰요? 지금까지 8개월 전인가? 이분이 영적 분별이 없다는 게 뭐냐면 자기가 악상이 떠오르고 자기가 한 것보다 더 많은 유명세를 주고 이런 게 다 하나님인 줄 알아요. 같은 분인 줄 알아. 예. 그때 안 믿었을 때 자기가 뭘 해서 뭘 이렇게 한 거는 이게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예. 물론 하나님이 제일 위에서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영적 분별이 전혀 없더라고. 그러면서 뭐 힐링 캠프 나왔을 때 뭐 신 내가 찾으러 간다 막 이러고 지금도 약간은 그런 뉘앙스예요. 자기가 다 공부를 해서 자기가 발견한 거, 자기가
찾았다 막 이런 느낌이 많이 강하더라고요. 그거는 뭐 이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니까. 그런데 영적 분별력은 전혀 없다. 왜? 그렇게 됐으면 하나님이 주신 건지 누가 준 건지 몰라요. 이 음란한 춤, 이 율동 하나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내려와서 사람들한테, 청소년들 그런 거 보고,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걸 보고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악한 행동을 하고 간음을 하고 음란 행위를 하고 춤을 추면서 그 영적 그를 했을 텐데, 자신이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대적하는 걸 했구나, 이걸 깨달았으면, 영적 분별력이 있으면 지금 이렇게 말을 못하죠.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예를 들어서 야한 동영상을 찍는 감독이 있어. 야한 동영상을 찍는 대표가 있어. 직원이 많아. 그런데 나 예수님 만났어. 그럼 뭐가 변화되겠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면 뭐가 먼저 변하겠어요? 마음이 변하죠. 아, 내가 이거 하나님 대적하고 사람들을 악으로 인도하는 거구나. 아, 이걸 간음하게 만드는 거구나. 이 성을 완전히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성을 내가 마탱이 가게 하는 거구나. 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차근차근도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직원이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 그랬잖아요. 말은 잘해. 막 참새 그 비유도 하면서 말은 잘하는데, 또 모순이 되는 게 그 직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로 먹여 살리래요, 하나님이? 그 음란한 뮤직비디오 찍어가지고 걔네들 가족들 먹여 살리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 그 야한 동영상을 찍던 감독이나 대표는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 내주고 계시면 뭘 깨닫겠냐고요.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이분, 그러니까 저는 똑같이 봐요. 예. 뭐가 틀리냐 그러는데 더 심해. 영적으로 들어가면 더 심해요. 청소년들을 아주 교묘한 섹시랑 안 그러면 그 섹스 어필하는 그런 가사와 입에 담지 못할 제목과 막 하여튼 그래요.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온 방송에 돌아다니면서 세상과 맞물려서 구별된 자로 나누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그 구원파가 그 10원짜리를 알리는 거예요. 박옥수가 뭐라 그랬냐면, 강의를 제가 많이 들어서 아는데, 박옥수라는 그 목사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자기가 산 땅이 기도하고 그랬더니 물이 나오더래요. 팔아 이래가지고 거기 지정을 해서 팔아. 이게 신비주의, 안 그러면 이게 막 번영주의 막 이게 다 섞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팔아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좀 너무 센가요? 근데 그냥 제 채널이니까 너무 사람들이 이렇게만 보고 다른 걸 또 못 보는 것 같아서 좀. 자, 우리가 판단을 좀 해야 되긴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한번 볼게요. 2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라.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영에 속한 사람은 영적 분별,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딱 결론이 나와요. 어떤 누구는
박진영 씨의 복음 메시지를 듣고 분명히 하나님과 더 하나님 계시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근데 극히 일부분이에요. 전체적인 걸 딱 봤을 때 구원복을 받아들였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박진영을 본단 말이에요. 그럼 박진영은 나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복음 메시지를 전해요. 그럼 전체적인 메시지가 뭐예요?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이런 거랑 완전히 그럼 어떤 젊은 애들이나 안 그러면 뭐 저도 그랬지만, 그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아 쟤도 저거 하잖아, 돈 벌고 세상 열심히 살고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럼 잘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이 거짓 형제가 속박한다는 게요, 1차적인 거짓 형제들이 속박하는 것도 있어요. 예. 그런데 좀 더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자유함으로, 복음의 자유함으로 낚아서 나중에 더 속박할 수도 있어요. 어떤 속박? 세상과 맞물려 버리면 속박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물줄로 들어가는 순간. 예. 그래서 뭐 바쁘게 살아라, 뭐 바쁘게 살아라, 죄 안 짓는 방법이다 막 이러더라고요. 그 어디 출애굽 5장 파라오가 하는 느낌으로 뭐 바쁘게 살아요. 열심을 다해서 구원받는 걸 드러내고 자유롭게 이렇게 사는 건데, 이 자유도 리버티하고 풀이라 주님 안에서 자유하는 건데, 이 영적 가늠하는 일을 하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본이 안 되는 그걸 하는데, 야, 그래서 제가 좀 다른 사람들은 다 칭찬하더라고요. 형제라고. 물론 뭐 형제일 수도 있죠. 그런데 유다서 1장 4절 보시면요, 이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 들어온 어떤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 그들이 정죄를 받도록 옛적부터 미리 정해진 자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세귑거리로 바꾸고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라. 박진영 씨 말로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 그러는데, 그렇다고 제가 안 믿는다 막 이게 아니에요. 저도 몰라요. 그런데 영적 분별력은 전혀 없어 보이고, 예. 그리고 말씀 있는 그대로 세귑거리로 바꾼다는 말씀 구조 확 뜨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만드는 춤 추는 게 무슨 춤을 추겠냐고요. 어떤 춤을 추겠냐고. 노래 작곡을 하는데 어떤 작곡을 하겠냐고요. 말씀은, 이 말씀이 어마어마한데 더하고 빼고 하지 말라는 말씀의 진리를 그것도 말을 하면서 개혁개정 뭐 괜찮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좀 모순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말씀을 인용을 하고 막 자기가 막 자신 있게 막 이렇게 강의하고 이러는데, 이제는 찬양이나 복음성가 이렇게 좀 하면 안 되냐 이랬더니, 감히 뭐 찬양을 제가 어떻게, 말씀은 감히 막 잘 전하면서 찬양이 뭐가. 여기 써 있잖아요. 우리는 찬양,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과 영적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은 지금 세상적인 젊은 처자들 이상하게 옷 입혀가지고 그거 계속 하고 있잖아. 모든 방송을 보면 구분이, 자기가 본성에 이 말씀 구절이랑 또 탁 맞아떨어지는 게 있어요. 자기 본성이 딴따라래. 자기는 뼛속까지 딴따라래. 그러면은 우리의 본성은 뭐 죄인에다가 뭐 하여튼 뭐 그런데
이제는 거듭났기 때문에 영이 거듭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잘 볼 수도 없어요. 우리가 솔직히 이렇게 제가 지금 박진영 씨를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뭐 이런 기준 아니에요. 그건 몰라요. 근데 정말 같은 형제라고 하면서도 예, 정말 정말 좀 답이 안 나오는 예, 진짜 인간적으로 봐도 배응망덕하고 예, 아주 교묘하게 예, 이간질하고 많아요. 근데 뭐 형제를 하니까 또 시인하고 이러면 형제다 그러고 제가 뭐 박진영 씨 미워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냥 쭉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또 거기를 빠져가고 막 박진영이가 막 대단하다 그러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오늘 좀 찍게 됐는데 뭐 이분의 그 몇 개만 봤는데도 영적 분별은 전혀 없으시구나. 있다 그러면 벌써 행위가 나옵니다.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어디 다른 걸 해도 괜찮다 막 이러고. 아니 그냥 간단히 생각해서 제가 예수님 받아들이고 믿는다 그러고 사람들한테 막 복음 강의를 막 하고 막 이러는데 제가 사창가 포주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창가에도 사람 복음 전해야 되지 않냐 이러고 그걸 계속 하고 앉아 있어요. 너무 비유가 세다고요? 아니요, 저는 절대는 같이 봅니다. 영적 간음, 하나님 대적하고 음란한 청소년들 지금 대한민국 제가 한 명, 두 명 실족해도 정말 뭐 연자맷돌만 연자맷돌이 아니고요. 그 명성 있는 자, 유명한 자들은 진짜 조심해야 돼요. 왜냐니까 그 사람들이 한번 음란한 메시지를 던져버리면 그 수천만, 아니 수천 명, 수만 명, 수백 명, 수천만이 잘못될 수 있어요. 악의 행위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악으로 갈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예. 기준이 딱 서버렸으면 되셨어요. 사람 믿지 마시고 예. 복음의 메시지만 잘 들으시고 예. 그래도 참 뭐 하나님 다 쓰시죠. 쓰시기는 뭐 마귀도 쓰시는데 다 쓰시죠. 다 위에서. 그런데 분별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뭐 조금 개인적인 주관적인 얘기를 좀 많이 했으니까요. 참고해서 받아들여 주시고 그래서 사람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일의 목사님도 우리가 예전에 평평지구도 아시고 뭐 같은 관리자방 평평지구 예전에 같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계시니까 가르쳐 주시겠죠. 이제 친분이 있다 그러시니까 그러면 뭐 지켜봐야 되는데 뭐 그냥 보면 되는데 아무튼 지금까지는 딱 구원파 교리랑 정확하게 일치해요. 예. 구원파가 뭐예요? 구원받고 끝났어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잖아.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닌데, 예. 그죠? 아무튼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